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오로지 두 가지, 화평과 은혜, 이 두 가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가를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가면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푹 젖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낸 두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몽하고 깨우치고 권고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1장에서 바울이 자신은 비록 핍박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를 일깨워 주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고 불법의 신비인 사탄의 세력이 이미 일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다. 그 맡고 계시는 그 일을 끝낼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미 부활하고 휴거를 할 것이다.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그 후에 저 사악한 자, 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 사악한 자를 소멸시키시고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축복과 기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을 첫째 서신과 비교해 보면 전서에는 6구절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25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한테 인사하라. 인사하라는 말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한테 이 서신, 바울이 처음 쓴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면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교회 목사금 교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서에는 세 구절의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화평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화평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합니다. 왜 내 손으로 쓰느냐? 당시 바울의 서신을 위조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울의 편지다 하면서 위조해서 자신의 생각과 교리를 피는 그런 거짓 사도가 그 당시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쓴 편지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필로 맨 끝에 인사말을 쓴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인사말,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바로 화평과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평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화평을 뭐라고 하나, 은혜를 뭐라고 부르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평의 주께서 우리한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평, 영어로 peace라는 것은 성경에 422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105번 나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보시죠. 78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함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에 의해 동트는 때가 뭐냐? 샛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79절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마데스티 역을 이제 번역을 내면서 영어로 피스에 해당하는 모든 말을 대부분은 화평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화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경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좀 예스러운 표현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또 인하여, 이것은 현대어법상 인해, 이것이 좀 더 읽기 좀 좋다 해가지고 인해 이렇게 바꾸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의 주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화평을 주십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전 성경에는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내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과 화평 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감상 좀 평안, 그런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어감의 차이인데. 자, 그럼 과연 이 세상에서 이 화평, 이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화평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화평이라는 것이 짧을 거예요. 이번 달 월급 통장 들어왔을 때는 아마 그 날은 화평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월급 날이니까 모처럼 한번 우리 푸짐하게 외식도 하고 해보자. 그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주 드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화평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화평도 바뀌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화평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의 환경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오늘 하루 굶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얻은 베드로는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화평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그들의 화평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서 찬양을 하다가
간수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화평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화평은 승리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한 장 넘기시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환난,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환난,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환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너희가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의 세력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노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화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포함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칭의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좀 뒤에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왕국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예, 연기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런 영적인 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화평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좀 들어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화평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교회 회원이 됐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그런 화평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누구든지 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화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화평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하나님의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화평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15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나. 예.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성화하는 그 부분에서 아주 뛰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가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이에요. 이게 미국이니까 이런 설교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흑인, 백인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백인은 건강하게 보이려고 살을 곱게 태웁니다. 네, 선탠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몸을 이제 태닝을 하는 거예요. 왜? 겉모습은 보이면은 아주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흑인은 싫어하는 거죠. 예. 자, 근데 흑인도 백인을 싫어합니다. 예, 동경하면서도 싫어해요. 둘은 서로 싫어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영화를 보면 흑인, 백인이 이렇게 팀워크 잘 이루잖아요. 그 영화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예, 지금도 심각해요. 자, 서로를 미워하는데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흑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흑인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흑인과 하나님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백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하늘 왕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백인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도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예. 자,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우파 마찬가지예요. 서로 멀리합니다. 적대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좌파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우파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좌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을 좋아하세요. 성경에 왼쪽은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편은 48회가 나와요. 하나님은 오른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니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육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건전한 교리의 믿음 안에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제 간의 화합을 통해서도 화평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받으며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이 평안, 이것도 피스입니다. 자,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화평을 주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화평을 어떻게 주시냐? 간절한 기도를 할 때도 주세요. 자, 몇 장 넘기셔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알리면 그러면 화평이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너희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 옛사람, 이걸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의 너희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근데 겉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기도하고서는 내 통장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서는 오늘 매출이 얼마 걸려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겉사람한테는 이런 화평이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사람이 내가 이거를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품성대로 기도하고 바라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다. 또 어떻게 화평을 주시냐? 우리 공동체에 화평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를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피서블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기도의 시간에 항상 뭘 기도합니까? 우리 국가와 우리 유정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조용한 가운데 바르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을 본받아 행할 때 화평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빌립보서 거기 4장 9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안에서 즉 바울이 전해서 준 것, 바울한테 배우고 바울한테 받고 바울로부터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특히 강조해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떨 때 화평을 주시냐?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때 주세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한테 권면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일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해요. 자, 또 히브리인들한테도 히브리 그리스도인한테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데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 역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이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몰라야 돼요. 아예 아는 것조차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죄를 몰라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는. 예.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는 어릴 때 자다가도 얘야 떡 먹어라. 그러면 눈이 번쩍 떴대요. 예. 아무리 깊이 자서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애가 야 떡 먹어라. 그럼 번떡 일어났답니다. 예. 우리 애도 떡 좋아해요. 그래서 자다가도 떡 먹어라 하면 눈이 번쩍 뜨이듯이 의에 관한 일이라면 눈이 번쩍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일이다. 그래? 눈이 번쩍 뜨여야 된다. 전도로 갑시다. 그래요? 가야죠. 거룩함을 따르고 추구하라.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일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 전서 3장 10절과 11절 보시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또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가 하나같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화평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확실히 우리한테 화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구분을 따르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 돌아가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축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은혜가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성경에 147회가 나오는데 신약에만 108회가 나와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강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한테 은혜로 오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그 분의 영광을 보니, 즉 그 말씀을 우리가 보니,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살펴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구약의 은혜를 대체하는 신약의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은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자,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죠.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걸 다른 말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이 화평의 복음은 아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그 방법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구속을 통해, 구속이 뭐냐? 값을 치르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빼내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은 거다. 자, 또 구속이 뭐냐? 또 보시죠. 뒤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구속이 뭔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 내장 사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구속이 뭐냐? 죄들을 용서한 게 구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또 보시죠. 바로 뒤에 다음 장에 2장 5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침례입니다. 예. 세례와 다른 거예요. 예. 천주교나 장로교에서 말하는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예, 씻는 뜻입니다. 근데 침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는 죽은 걸 상징하는 것이지 씻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한테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 위치도 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6절 보면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 안에 설 수 있는가? 자, 앞에 가셔서 로마서 5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어떻습니까? 저 두꺼운 휘정이 쳐진 그런 지성소라는 곳에서 특별한 그런 장소에서 어떤 죄의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저 지동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지 않습니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려져 있던 그 지동소가 환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이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지동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면서 그 지동소 안으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자백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수시로 갑니다. 염치가 없을 정도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 이 드나드는 횟수가 줄어요. 전에 그 잘못으로 들어갔던 들어가면 이제는 안 들어간 것이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몰라서 들어갔던 거, 몰라서 잘못했던 것은 이제 아니까 그런 잘못을 짓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 이 은혜 왕자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드나드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마치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변해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선한 일과 그 말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셔서 사도행전 20장 32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거룩히 구별해 줍니다.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영적인 복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암송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러면 우리 몸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가 은혜의 말씀에 이 은혜 복음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들한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한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 이 교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뒤에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한테 전달된 이 교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건 우리가 구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예,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을 알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뭐가 좋으냐,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자, 좀 앞에 가셔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에 이것과 더불어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은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지식은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 열매가 풍성히 맺히나?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바탕 위에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그 다음에 경건과 형제 친절과 사랑을 더하는 거, 이런 일이 풍성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풍성히 맺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뭐 방언한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바탕에 덕과 지식, 절제, 인내, 하나님의 성품, 형제의 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어떻게 또 받냐?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기도를 통해 받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물이 되시고 대지탱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 우리 느낌, 우리 고통, 우리 애원을 다 아신다. 왜? 겪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보실까요? 좀 들어가셔서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매력보다, 세상에 주는 그런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세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성화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거, 그리고 상속 유업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 이게 뭐냐, 교리가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저쪽에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데 저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고, 또 예언받고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다른 교리예요. 이건 교회에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한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결국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졌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헛되이 받았다라는 판정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아닌 걸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된 자, 즉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 이단에 빠지거나 다시 구역지 교회에 돌아가면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고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설교나 호소가 그 사람을 자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를 향한 바울의 사랑 너무나 분명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모든 면에서 항상 그들한테 화평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화평을 구하는 기도로 이 서신을 시작했고,
이제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형제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깨우치고 권면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서로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 기록된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